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올해는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반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는데요. 네, 참,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의 어떻게 보면 신뢰의 단어죠. 믿음. 저 믿습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아니면은 나 믿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믿음이라는 것, 이것의 뜻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사실이나 말, 그것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는 것. 네.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 절대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념을 받들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요, 맹목적인 순종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면 내가 그것을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야? 그러면 나는 믿을 수 있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콩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못 믿는다 라는 말이 있는 대신에 또 반대로 팥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내가 당신을 믿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신뢰가 쌓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는 대신에 정말 이 사람의 신뢰가 많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언변이 너무 좋아서 혹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설령 거짓이라 해도 믿음이 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항상 의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심 때문에 룻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았고, 또 의심 때문에 도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를 알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너무 막 방해되는 요소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이 있으면서 내가 너를 전적으로 믿는다, 내가 당신을 100%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현저교회라는 곳에서 아동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딸이 늦둥이가 하나 있어요. 그 늦둥이가 이제 유치부를 졸업하고 이제 1학년 꼬맹이가 돼가지고 이제 저의 이제 부서에 들어왔죠. 근데 얘가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저를 다 잘 따르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노아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데,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수명은 969세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게 홍수가 나는 해예요. 홍수가 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노아가 할아버지를 안 태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태웠는지 안 태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구약학 전공하신 교수님께도 여쭤봤는데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할아버지를 안 태웠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뽀로로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노아가 할아버지를 안 태워서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죽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죠. 아니야,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전도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걸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알겠어요 하면 됐는데,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음날에 이제 주일날 이제 만나서 좀 혼났습니다. 너는 애를 어떻게 세뇌를 시켰길래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해도 믿고 다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아이는 제가 말하는 게 다 사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전도사님이 그냥 생각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는지는 몰라도 참 처음에는 좀 뿌듯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제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진리일 텐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전하는 내용들 자체가 이렇게 장난삼아서 무언가를 던져놓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의심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풍랑도 파도가 심했다고 했거든요. 그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이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무리를 걸으신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예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작 한 명이 먹을 만한 양의 음식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했어요. 뭐 5,000조각으로 자르면 어떻게든 눈곱만큼은 먹일 수가 있겠지만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하는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 가운데서 가장 엄청난 이적 중에 하나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먹이셨거든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안에 다시 생명이 살아 숨쉬게
만들어 주신 이적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어떤 기적과 어떤 사건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있으니까, 누가복음이 있으니까 해서 자체적으로 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느 곳에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만큼 놀라운 일인 거죠. 그만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필자들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별표 4개 치고 막 동그라미 치고 야 이거 시험에 나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셔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먼저 가라 그러시고 항상 기도하고 따로 움직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에도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다는 말씀도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나 기도하고 갈 테니 먼저 건너편에 가 있거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니 왜요? 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의뢰이 그런 줄 알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사건이 발생을 해요. 풍랑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뭐 호수 같은 바다에 무슨 풍랑이 생겨봤자 얼마나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다닐 때는 이제 붕어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 호수에 이렇게 수상자대라고 하죠.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요. 물에 둥둥 떠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당 저수지라고 저쪽 그 서해안 쪽에 가면 이제 큰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정말 신기합니다. 비가 호수 반은 오고 반은 안 와요. 근데 바람은 되게 심하게 부는데 바람이 이제 한번 울렁울렁 하는데 이게 점점 커져요. 저수지인데도 그래요. 이게 한번 찰싹찰싹 하는 게 힘든데 얘네가 한번 울렁울렁 하는 그 파도가 칠 때 바람이 계속 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갑자기 이제 출렁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것보다 더 심한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그 더 심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배가 팍 흔들리게 된 거죠. 한번 예수님 시대 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저기 이제 오른쪽에 좀 시커먼 거 있죠. 이쪽 바깥쪽에 좀 새까만 잘 안 보이는 게 발굴된 배라고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복원한 배가 저런 모양이라고 해요. 뭐 사람들이 많이 탔을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 꾸역꾸역 타고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저수지 같은 그런 바다에 그냥 뭐 배 타고 그냥 조금만 가면 되는 것 그냥 이렇게 좀 좁아도 아마 꾸역꾸역 타고 갔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흔들기 시작하니까 큰 배도 아닌 것이 조그만 배가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뭉성뭉성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보던 실루엣이 나타납니다. 참 예수님은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세요. 이럴 때 딱 나타나시고. 네.
또 없는 타이밍도 만들어내셔요.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잔다 그러시고 가셔가지고 살려내시잖아요. 그것도 아마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을 겁니다. 그 적절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요. 귀신이라고.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참 이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그랬나 봐요. 예. 어디서 이렇게 좀 자기 그래도 주님 같은 모습이 보이면은 막 예수님이세요? 라고 물어볼 말도 한데 예,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자기네끼리 막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있고 소리 지르고 있고 참 그게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죠. 이제 좀 정신을 차려보니까 걸어오고 계시는데 저희가 무리거든요. 점점 놀라는 거죠. 점점 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기 이전에 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5천 명을 살렸잖아요. 5천 명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음식을 제공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냥 맛배기로 야 나눠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먹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길 만한 음식을 제공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어안이 벙벙해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베드로가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14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진짜 주님이시면 예수님이시면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저도 한번 주님께로 물 위를 걸어서 가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예수께로 걸어갑니다. 근데 중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빠지죠. 그를 꺼내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5천 명 먹이신 일이 없고 그냥 이 사건만 있었으면은 안타깝지 않죠. 근데 바로 그 날 낮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일을 봐놓고서도 베드로는 물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아니 공중 위로도 띄우실 만한 분일 텐데 그 물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시꺼먼 물이 너무 무섭고 파도 치는 그 물살에 내가 휩쓸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쵸? 5천 명이나 먹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봤으면 나 같으면 그냥 무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잠도 잤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베드로는 우리보다 결코 믿음이 적지 않아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다 맞아. 근데 그 베드로가 의심해요. 의심하고 쓰러져요.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근데 우리는 이 베드로보다 믿음이 과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아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제자들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축기를 하셨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합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너희들이 정말 진짜 겨자씨 한 알이 코딱지보다 작더라고요. 진짜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우라 그러면 그대로 옮겨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래 네가 걸어오는 그 물을 그대로 떠서 바다로 가라라고 하면 바다로 간다. 근데 너희는 의심하고 있다. 내가 아침에도 5,000명이나 먹였는데 그 5,000명을 먹이는 그것도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될 텐데 의심한다.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왜요? 보이지도 않거든요. 보고도 못 믿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봤어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그 숱한 기적들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역사하기 전까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항상 주변을 살피죠.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 위를 걸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길을 막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양옆을 쳐다보면서 두려워서 빠지게 돼요. 우린 주변을 살피면서 예수님만 쳐다보았으면 되는데 주변에 있는 막 풍랑과 바람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물밑이 너무 깊어서 밑에가 보이지도 않아서 빠져요. 빠지고 살려달라고 다시 예수님께 손을 내밀죠. 우리의 삶은 그것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복을 경험하면서 한 발씩만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면, 한 걸음씩만 우리가 더 걸을 수 있다면, 그 물을 걷는 것이 처음에는 10걸음을 걸었는데 그 다음에 11걸음 걷고 그 다음에 12걸음 걷고 한 걸음씩만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심들이 조금씩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 위를 건너갈 수 있는 그 믿음, 솔직히 작은 믿음이에요. 산도 옮기운다고 하는데요,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물을 건너고 났을 때에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 기쁨, 감동,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에이, 안 돼요. 는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는 안 쓰는 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라고 이야기하신 모든 일 중에는 우리가 의심만 없으면 그것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솔직히 앞이 딱 깜깜해요. 아직 한 게 없어가지고 앞이 깜깜해요. 근데 너무 신나요. 앞이 깜깜한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날 것 같아요. 왜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앞이 너무 깜깜한데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원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으로 믿고 우리가 감사부터 먼저 하십시다. 의심은 이제는 떨쳐버리고 우리가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보다 우리가 2걸음만 더 걸어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